오늘은 특별히 신약에서의 치유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죄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우리에게 혼을 주셨고 그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혼이 된 거죠. 이때 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라면, 호흡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 혹은 우리가 푸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고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뜻이 본래 어원이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 혼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혼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마귀를 나타내는 통로로 그 몸이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혼이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시듯이 우리도 인격으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가지신 그 인격과 같은 인격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은 바로 인간의 특권과 동시에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준 그 자유의지가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고 인간을 도둑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속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래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그 사단이 늘 너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하나님에 의존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분리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라는 그 뜻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타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죄인으로 살았죠. 처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죄의 전기의 코드에 콘센트에 꽂았기 때문에 저주와 사망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사망의 전류가 흐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생명과 축복을 택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구약에 있어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죄를 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로서 우리는 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거듭날 때부터는 생명과 원복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와가 실패한 것, 예수님이 다시금 회복시킨 것,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와가 실패한 것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시킬 기회를, 다시금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므로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혼은 몸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이미 흐르고 있는 그 생명과 원복을 우리는 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새 언약의 말씀이 진정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유전, 또 과학,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24시간을 따지자면 거의 23시간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스위치가 늘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묶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말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는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늘 외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에 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원복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늘 여기에 귀 기울이고 여기에 눈 뜨고 봄으로 인해 가지고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끄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는 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괴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표현하지만 마음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괴로울 수가 있어? 마음이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실은 내가 힘든 거죠. 내가 괴로운 거라고. 근데 그 나라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심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마음은 생각과 감정일 뿐인데 그 생각과 감정을 마치 나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과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선택할 때에 우리의 믿음 체계,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그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혼이 그걸 택함으로써 내가라고 말하는 것든지 아니면 그 심중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그걸 붙들고 그리스도가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짓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자를 구분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바로 혼을 소생케 하는 거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우리가 처음 타락하기 전에는 생혼이라고 했어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혼이었는데 즉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타락한 혼이 되어버린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타락한 혼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있는 혼으로 혼이 소생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혼이라는 것이 바로 나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0장 38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데 사실은 헬라어로는 마음이 아니에요. 푸시케 혼이라고. 이해가 되나요? 마음이 매우 고민한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고민할 수 없어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지 생각과 감정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주님이 잔을 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어떻게 괴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괴로운 거지. 혼이 괴롭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요. 혼이죠. 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의 인내로 너의 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 마지막까지 혼이 몸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사는 그 삶, 그것을 인내,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가는 자, 그의 혼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얻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때라야만이 내 존재가 지금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느냐 이루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혼은 자신의 심중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의 심중에 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즉 몸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대한 그 들어온 경험과 지식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내가 붙드는 거, 내가 붙드는 거, 이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문제가 뭐든 간에, 그 생각과 감정이 뭐든 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 생각과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묶일 수 있게 된다, 그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 경험과 지식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이제는 바꿔져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로, 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가, 이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귀의 바로 계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만, 인간을 속이기만 하면 바로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이룰 수 있기도 하다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데 초점을 두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원복이 흐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자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뿐이지, 미끼를 던질 뿐이지, 우리가 그걸 덥석 물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 권위의 선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냥 떠보는 이걸로서는 우리가 거기에 그 미끼를 물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질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두려워서 떨고 정말로 머리가 막 서고 이랬지만, 어떨 때는 악한 영이 오면 왔냐, 나 잔다, 그냥 그렇게 잡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들은 나를 만나지도 못해요. 예수님부터 먼저 만나야 돼. 그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내 믿음만큼 그들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마귀에 대한 믿음만큼 그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가지는 만큼 그들은 우리를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원복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피값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느냐?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서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그냥 기분 좋아서 술 한잔, 그 다음에 저녁에 돌아가면 술 한잔 이러다 보면 술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조그만 그들을 틈을 노리거든요.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조그만 거라도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그곳에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노리지만 그 본래 이면에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마음, 즉 생각과 감정을 분리 못 시키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 혼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백전백패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있으면, 깨어 있으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혼을 노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자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원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스위치를 꺼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들어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배웠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판단, 비판,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사실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이유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될 것은 난 나름대로 의인이라는 것을 나 믿어. 그리고 내 안에 원복과 생명이 흐르는 것도 믿어. 또 내가 스위치를 끈 것을 날마다 켰어. 근데 왜 내 문제가 안 사라지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 신약에 있어서의 치유 사역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읽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서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깨어서 읽어보면 충격적인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분이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했고 제자들한테 너들은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럼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의인한테 복음을 전해요? 죄인한테 복음을 전해요? 죄인한테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우선은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분명히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의인이 기도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사실은 믿는 자가 죄인에게 기도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지나서도 그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기도해 준 것은 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이 분류를 나누어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구원을 얻었는데도 성령 충만을 못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두 번째로는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기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다. 이것도 파송하기 위해서라고. 근데 아주 희귀하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요빠 근처에 갔을 때 요빠에 있는 그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죠. 그랬을 때에 요빠에서 불러서 베드로가 가서 일어나라고 살린 경우가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층에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3층 창문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또 가서 엎어서 이렇게 살린 그 경우,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 신약에서 보면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치유로 기도한 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기도 사역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징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도는 다 믿지 않는 자, 죄인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의인이 의인에게 기도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면서도 자신이 의인인지 뭔지를 모를 경우와 그 다음에 죽었을 경우, 그야말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도하는 거지만, 사실은 죄인에게 기도해 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의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희귀하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난번부터 배웠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서 천상 사역하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럼 이 일들이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르게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 사실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병 날 수 있고 병 나면 기도하면 주님이 날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지만 사실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의인이 의인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그렇게도 없고 의인이 죄인에게 기도해 주는 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이제는 율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약함과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병 들기 전에 우리는 임상의학보다는 예방의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늘 스위치를 켜고 살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론 또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간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올 때는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생명과 원복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뭐 살면서 질병 들은 건 당연한 거고 고통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힘든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가 질병이 생기면 그때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통해서도 치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한 구절 외에 우리가 흔히들 해석을 잘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의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질병이 있을 때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 받으면 되지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한 말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새롭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가 마치 죄인인 관점에서 해석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의 신약 전체를 봐도 의인이 죄인을 치유한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의인이 의인을 치유한 경우는 아까 말한 도르가와 유두고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제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은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16절에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이런데 세 단어가 헬라어가 다 틀려요. 첫 번째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병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앞절에 병든 자는 그 병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15절에 병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질병으로 당하고 있는 연약함이나 고통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14절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언제든지 병들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 있느냐 이런 관점, 일반적인 관점 그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 장로 불러서 기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행여나 혹시나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럴 경우에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청할 것이고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뜻이라는 이야기.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예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부분을 다시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질병에 걸리고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 느끼고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아프면 용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깔려 있는 것은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르지 않는가?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일 잘 되고 강건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린 자가 있느냐?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자가 있느냐? 그럴 때는 교회의 장로를 불러서 기도 받으라. 스위치를 켜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고 듣고 그 스위치를 켜도록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하라, 이런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것은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자가 있느냐? 그럴 때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라, 이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자 중에는 병든 자가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병든 자가 많죠. 많지만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과 원복이 흐르고 있고 스위치를 켜야 되고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관점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 장로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장로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이 교회 리더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 사역이 아니라 함께 와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동일한 것들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공명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혼자 하는 기도가 1이라면 정말로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걸 보는 기도를 한다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 기억나시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이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기도잖아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스위치를 켜는 게 믿음이잖아요. 없는 것을 떼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믿음의 기도는 바로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럴 때에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으로 따지자면 왜 장로를 초청했느냐고. 장로를 초청한 이유는 그들은 바로
지금 있는 병자처럼 자신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장로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원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장로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에게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장로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구원한다 쏘죠. 병든 자를 치유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이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즉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혹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질병이 들어오는 근원은 여러 가지지만 궁극적으로 질병은 직간접적인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혹시라도 너가 간접적인 죄, 모르는 죄가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인에게 있어서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의인의 관점에 있어서 죄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붙드는 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와 죄악과 약함과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안 드리고 내 거라고 힘들어, 괴로워, 두려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 생각, 감정이지 내가 아닙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힘들다, 그걸 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혼과 마음을 분리한다면 이제는 그거는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일 뿐이지 내가 아니라고. 그걸 붙드는 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대속하시고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는데 나 십자가 대속 안 믿습니다. 이게 죄잖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과 모든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는데 그거를 인정 못합니다. 이건 내 겁니다. 이게 죄악이잖아. 그래서 지금 그 14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왜?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드려라.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아멘. 지금까지 그거 내 거라고 붙들었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짊어져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직접적인 죄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죄까지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병에 들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온전한 존재야. 근데 지금 병을 갖고 있어. 이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병들어서 누워있지만 의인이라면 지금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것을 믿음의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스위치를 켜게 하라, 죄 사함을 받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사실 이 문장이 엄청나게 해석하기가 힘든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제대로 보려면 세 가지를 볼 줄 알아요. 첫째, 그러므로라는 건 앞구절의 해석에 기초한 거잖아요. 앞구절의 해석에 대한 지금 추론을 하든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게 요 구절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구절의 내용을 근거해서 결론이나 추를 낼 때 사용하는 건데, 앞에 구절이 15절이잖아요. 15절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치유해 주신다. 혹시 직접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16절에부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결과, 이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앞절에는 장로들 복수가 나왔지만 16절에는 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앞절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병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구절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서로는 헬로는 알레로이스란 뜻이고, 뒤에 서로란 건 알렐론, 다 같은 이야기, 서로 이런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하면 전통적인 해석,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해 온 방식은 A가 B에게, B가 A에게 상호 행위로 서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의 본 뜻을 본다면 전통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분배적 해석이 똑같이 가능한 거예요. 분배적 해석은 뭔가 하면 각자 그 뜻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죄를 내놓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통적인 해석일 뿐이지 헬라 본래의 그 뜻으로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각자라는 뜻이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각자 짐을 지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것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너희가 안다면 각자 병이 들었을 때에 각자 자기 죄를 지어서라도 그 죄 사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이 하는 기도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을 받아라는 얘기예요. 각자 죄 사함을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자 기도하라. 그 결론이 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서로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신약에 나타난 기도의 모든 그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의인의 정체성과 의인이 소유한 것과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번역, 이 해석이 옳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내가로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내가로부터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그리고 내가가 중심이고 미래의 응답을 주시는 거고, 내가 잘해야 조건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조건부로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의인의 기도는 뭐예요? 이미 주신 거 나타내는 거라고. 그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라고. 아멘. 여기는 조건부가 있을 수 없어. 모든 조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대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신약에 있어서 유일하게 의인에 대한 기도, 의인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유일한 구절인데 이 구절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다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인으로서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왜 힘이 크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왜 크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현실, 자기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라. 아멘. 구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걸 왜 지금 얻어먹으려고 애쓰느냐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의인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제일 알기 쉬운 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잖아요. 아멘.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수액이 흘러야죠. 의인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로 든 게 바로 17절 18절에 엘리야의 예를 든 거예요.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예를 든 것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분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이죠. 그래서 바로 의인의 간구의 비유를 들면서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우리도 의인 아니냐? 그렇다면 엘리야 같은 일을 왜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언젠지 모르지만 물돈 하인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남부 지역에서 엄청난 태풍이 일어났을 때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태풍이 옆으로 지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뭐 떠들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만이. 태풍도 바꿨어요. 할렐루야. 왜 못하느냐고. 평택대학교에 아마 이런 시점에 갔는데 이 청소년들이 2,000명 완전히 그 체육관 안에 찼는데 에어컨이 감당을 못해서 30도가 넘었어요. 근데 뭐 설교가 뭐 없어요. 다들 아무거나 들고 막 이거 하는데 그 실신할 정도예요. 다들 뭐 이건 집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다들 더워서 막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막 붓고 뭐 이걸로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거 하고 있냐. 그래서 24도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점점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집회 마치고 오니까 전체를 주관했던 목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핸드폰에 온도계 찍은 사진 24도예요. 그거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때 아마 저희 킹덤 빌더지에도 아마 올렸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네.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다면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안 해줘서 그렇지 어제 내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 여기에 오늘 집회 참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 난소에 이 혹이 생겨가지고 지난 한 6개월 전부터 1cm, 2cm, 3cm, 5cm, 6cm 계속 커 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인가에 지금 연대 세브란스인가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수술하기 전에 검사 받으러 갔더니만 없어져 버렸대요. 그분이 한 거는 화치 말씀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 와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가서도 화치 말씀 듣고 계속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합한테 가서 큰 비 오니까 그 빨리 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큰 비를 본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서 아합한테 가서 비를 지면에 내릴 테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머리를 박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는 그 다음에는 그 기도 그만하고 쫓아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것 하나님이 이루신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현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죽지 뭐. 근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로 질병을 취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질병이 인해서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서 포도주 조금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왜 디모데는 그러느냐? 우리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7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 사단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 앞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반박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도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천청에 올라가서 낙원에 가서 가히 듣지 못할 이야기, 보지 못한 것들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 병도 하나 못 고치는 주제에 라는 이야기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내 병을 치유 못하는 것은 내가 치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사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신학자들 간에도 설왕설래가 많아요. 정신적인 질병, 또 육체적인 질병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분명한 것은 바울이 겸손을 유지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체험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8절에 보면 내게서 이 질병 사단의 가시를 떠나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근데 많은 경우에 간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간질이라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거품 물고 이러면, 아니 사도가 거품을 물어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의 치유의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는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의 치유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소명의 관점으로 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어떤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말씀을 선택한 거죠. 기존에 있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붙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본래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 은혜가 족하다. 레마로서 들은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이 말하는 의인이라면 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질병의 치유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영광도 누리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못 고쳐주셔서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그 고난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디모데가 정말 영적인 아들이고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육체는 약하다. 특히 여기 보면 위장이 또 약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디모데도 믿음이 좋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의인일 거 아니냐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일 것 아니냐고. 근데 왜 포도주 쓰라 그랬냐? 왜 포도주 쓰라 그랬냐? 또 한편으로 왜 안 낫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낫지 않느냐?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도 왜 질병의 치유가 안 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만 해결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약, 수술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미 다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실조 걸렸는데 기도만 할 거예요? 믿음의 기도. 밥 먹으면 되는데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다가 탈이 났어. 그럼 기도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잠 안 자고 살게 해주세요. 잠 안 자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잠 자야 합니다. 심한 감기 걸리면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 약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육신을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상식을 균형 잡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원론적으로 봐는 거예요. 약 먹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 먹으면 믿음이 없다. 그럼 밥 먹으면 믿음이 없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아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약초도 주시고 다른 방법도 주시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상식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100%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상식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포도주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약이라는 게 포도주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약을 포도주로 쓰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풀어야 될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인데 믿음의 기도를 했을 건데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행했을 것인데 왜 늘 약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이야기도 되지만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앞서 어떤 사람은 난소에 뭐 혹이 사라져서 참 이렇게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는 이 화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듣고 선포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럼 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 거절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아마 굉장한 의문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말씀대로 다 해봤다. 그대로 다 따라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만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 그건 본인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진짜로 따라서 그대로 했다. 그러면 뭐 그런 거죠. 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지만 사실 치유될 수 없는 이유가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은 직간접적인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죄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죄는 내가 대부분이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벽지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한 거 아니잖아요. 장판 싸구려로 해서 그 안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나온다. 그건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먹는 물에도 오염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공기도 오염이 있어요. 우리 환경적으로 그건 내가 만든 죄가 아니라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그 죄로 인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유전적인 거잖아요. 내 죄가 아니잖아요.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지만 내가 모르는 이유로 인해서 그것은 다 간접적인 죄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통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거나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치유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금 자신에게 돌리거나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 그것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 의인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스위치를 켜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간접적인 죄 때문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걸려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이걸 나 사도 바울과 같아 이런 이야기 하려면은 적어도 3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 스스로 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거 사단의 가시야 뭐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건 사단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간접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는 이유가 뭘까요? 질병이 치유되고도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남은 인생 동안에라도 믿음, 새로운 믿음의 삶,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왜 사는지를 제대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사실 구원의 여정의 클라이막스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때까지의 결산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몸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면 내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라는 이야기. 아멘. 그 말은 치유가 안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내가 치유됐다는 걸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드는 것을 카운트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로 어떤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생명과 원복이 흐르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스위치를 킴으로써 얼마든지 치유도 일어난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이 이미 저지른 죄, 간접적인 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원망해서 되겠느냐고요. 오히려 그럴수록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뭘 택하느냐를 보시는 거지 치유되고 안 되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선한 싸움, 그 마귀들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내가 동의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의인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가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실은 모두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다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틈을 주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다 카운트가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그럴 경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하루하루를 연장하기 위해서 모든 걸 팔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신 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의 부족이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도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살고 죽고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들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지금의 내 육체 상태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그것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마침내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었지만 이삭이 어린 나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희생 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약속을 하들 말지. 약속을 해서 아들 주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죽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근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왜냐하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불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은 아들이라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놓고 칼을 들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상대방의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라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린 수양이 있어서 그걸로 희생제물로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의인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치유되기를 원하고 치유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봤는데도 그 일이 안 일어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도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주님, 내 자신을 탓하고 주님께 의심을 품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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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으로 여러분이 선포한 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중에 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원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 질병과 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부터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극단적인 치유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지만 그게 묶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용하는 것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질병도, 내 염려도, 내 걱정도, 내 두려움도, 내 판단과 비판도 주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립니다. 가져가시고 짊어져 주옵소서. 이제는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그 생각, 그 감정의 에너지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생각, 이 감정, 이 통증, 이 고통을 붙들고 있던 더럽고 악한 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질병의 영, 이 고통의 영, 두려움의 영, 염려의 영, 미움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원통함, 슬픔, 우울, 공황장애, 혼미의 영, 미혹의 영, 슬픔의 영. 잘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드렸으므로 너희가 아무런 권세도 영향력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 둘 셋 하면 다 떠나간다. 하나 둘 셋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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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의 말씀을 내 몸에 심고 이룰 차례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그 능치의 빛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현실을 상상했지 이미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걸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려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정상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뭐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함께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악한 영이 떠나가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악관절이 안 맞은 분 지금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게 제대로 벌어지지 않았던 분 지금 벌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턱관절. 턱관절이 안 좋아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입을 이렇게 벌릴 때는 딸그락거렸는데 방금 벌려보라고 하셔서 벌렸는데 너무 잘 벌려졌어요. 심부전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특히 왼쪽 심부전증. 할렐루야. 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 중에도 동일한 병명이 있으신 분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이 왼쪽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신 분 지금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만지고 계세요.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 등 뒤로 이렇게 손을 댄데 이 부분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분은 죄책감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오늘 자유함이 얻은 분이 있어요. 죄책감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정말 나도 모르게 굉장히 자유롭고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위암이었다고요? 근데요? 네, 위암인데 밥을 잘 못 먹고 여기가 계속 아팠는데 여기 뜨거워지면서 편안해졌습니다. 언제?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 지금? 네. 지금?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가 치유를 났습니까? 27년 동안 우울증,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울, 공황장애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우울, 공황장애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 내가 자유하다. 내가 자유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다.
내 안에 새 힘이 솟아난다. 살고 싶다. 일하고 싶다. 살고 싶다. 일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약에서 하나님 일어난 모든 치유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의인 정체성과 의인이 이미 가진 것과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과 처지를 할지라도 스위치를 켜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